여기는 평택이에요. 저기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이제 서해대교가 지나가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저녁이 되니까 가을바람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아주 좋은, 여름인데도 아주 아침 저녁이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공기도 좋고 좋아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마음 볶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제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내일은 새벽 6시에 이제 출발해야 되니까 미리 이렇게 유튜브를 만듭니다. 너는 달려가려면서도 읽을 수 있는 비전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잠언서에 꿈이 없는 백성은 멍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마음에 품고 머리에 그리며 기도하시며 행동하십시오. 그 꿈이 언젠가 현실로 이어집니다. 믿으면 미련대로 되며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의 12장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간절한 꿈은 이루어집니다. 6.25 전쟁 직후 울산에서 동체장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태장사를 하면서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시여 죽기 전에 반듯한 성전 하나 봉헌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1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태를 이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제 꿈에 기억 주세요. 저의 꿈을 기억해 주세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꼭 보여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여집살을 불렀다. 그 할머니가 골동품 상자에서 복주머니 하나를 꺼내 풀면서 말했다. 여보시오, 이 보따리는 오랫동안 모은 동전 보따리인데 이 보따리랑 동태복 한 상자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분은 평생 모은 동전 보따리를 말에 보따리라는 말에 감동이 되어서 그냥 동태 한 상자가 바꾸어 주었다. 집에 가서 복주머니를 풀어보자 동전도 아니
요상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너무 요상한 것이라 목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보았다. 목사님도 보니까 하도 요상하게 생긴지라 서울 인사동 골동품 가게까지 찾아가서 감정을 의뢰했다. 가게 주인이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 뜯어보더니 값을 많이 쳐줄 테니 팔라고 했다. 얼마겠어 하고 그랬더니 10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목사님의 가슴이 덜덜 떨렸다. 45년 전에 10만 원이면 엄청 큰 액수였다. 목사님은 대답했다. 내 물건이 아니니 감정만 하러 온 것이니까 팔 수 없습니다. 그때 가게주인이 다시 팔라고 저러면서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그게 엄청 골동품임을 눈치챘다. 그래서 목사님은 팔 수 없다면서 가게 밖으로 나오자 가게주인은 따라 나와서 붙잡으면서 이번에 200만 원 주겠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계속 100만 원씩 500만 원까지 올랐다. 그래도 목사님은 안 팔겠다고 하자 가게 주인이 말했다.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주겠습니다. 안 되면 그냥 가세요. 그때 목사님은 마지막 기회라는 느끼고 600만 원을 팔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골동품은 6.25 때 미군 장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 미군 장교가 전사 후 시체 수습이 안 되고 그 골동품만 남은 것을 할머니가 산에 갔다가 주워왔던 것이다. 목사님은 600만 원을 들고 후덜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울산에 내려와 그 집사님에게 600만 원을 보여주자 집사님은 눈물을 펑펑 흘렸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군요. 그 집사님은 300만 원을 목사님께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 할머니께도 고맙다며 100만 원을 드렸다. 200만 원이나 남았다. 집사님은 기도했다. 주님이시여 이 돈을 무엇을 할까요?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울산 바닷가에 있는 모래자갈밭을 사라고 환상적으로 보여주셨다. 그 자갈밭은 잡풀만 무성하고 나무라고는 한 그루도 자라지 않고 있었다. 그저 주어도 안 갖는 땅인데 기도만 하면 그 자갈밭이 보였다. 그래서 그 땅이 모두 5,000평인데 당시 평당 300원씩 했어서 15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분은 그 땅을 사고 난 후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했다. 주님 저 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느 날 집사님 집에 자가용 한 대가 멈추더니 2명의 신사가 내렸다. 그들은 가방을 열더니 술을 꺼내놓고 집사님 땅을 팔라 했다. 얼마 주겠냐고 1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다. 집사님은 팔지 않겠다고 했다. 다시 며칠 후고 1억을 줄 테니 그 땅을 팔라고 했다. 안 판다고 했다. 2억을 주겠다고 했다. 그래도 안 판다고 했다. 29억에 팔았다. 그것이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 집사님은 다시 교회 2억 원을 건축 헌금으로 내놓아 교회당을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 나머지 27억 원으로 무엇을 하고 기도하다가 다시 땅을 샀는데 몇 년 후에 그 땅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바람에 그 집사님은 수천억 원대가 거부가 되었다. 결국 죽기 전에 성전 하나 짓게 해달라는 꿈을 통해 주님께서는 멋지게 이루어주셨고 그 꿈을 좋게 보시고 물질적인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 지인 여러분, 어느 여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여집사님의 간증을 읽고 긴 숨을 고르며 깊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됐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입을 넓게 열고 범사에 충만하도록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우리 미래 청사진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꿈을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말고 일을 즐기십시오. 일을 즐기면 행복도 오고 건강도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